10월 3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티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스가랴서의 클라이막스는 1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원한 멸망, 그리고 이방의 남은 자들의 돌아옴,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무엇보다 모든 민족이 예배가 회복되는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한 나라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죠. 무엇을 감사드리나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또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먹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은혜에 감사. 그러니까 과거엔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면은 여호와의 날에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만약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의 감사 축제는 적절한 비가 올 때에만 가능하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이러한 초막절의 축제, 감사, 감격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즉 비를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축제, 감사, 감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을 박탈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어서 20절, 2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날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날. 그날에는 말, 방울, 솥, 주발, 즉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구들까지도 거룩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룩해지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 주발 등의 이러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구들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로서 성전에서 사용될 것이다. 또한 그날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는 성전을 더럽히는 상인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결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최종 목적은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도는 예배와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 여호와의 날은 무엇보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초막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초막절 무엇을 감사드리나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 광야에서 계속 함께 하시고 먹여주신 은혜의 감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것 감사. 이러한 초막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날.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천상의 예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감사는 장차 천국에서만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리고 영원히 말입니다.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면은 예배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와 감사가 천국에서만 있을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와 감사의 삶이 계속되어야 된다. 예배와 감사의 삶이 계속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배와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성도는 예배와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거룩을 살아내야 한다. 이 여호와의 날에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선포하시죠. 그들은 우상을 대표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상인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최종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기에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그러나 계속 죄를 범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죄와 사탄과 싸우면서 거룩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 거룩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거룩을 살아내야 한다.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을 살아내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배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거룩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고 예배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룩을 살아낸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지속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